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라는 그 존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냐를 바로 모인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2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 무슨 말이죠? 슬피 우는 것이잖아요. 뭐 통곡에서 울든지 아니면 그 울음을 속으로 삼키면서 신음하든지, 이게 애통이잖아요. 슬피 우는 것. 아니, 슬피 우는 게 무슨 복이 됩니까? 사람들은 보통 슬픔보다는 웃음, 즐거움을 행복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찾아다니려고 하고 웃음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웃음, 즐거움, 화려함이에요. 슬픔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때 애통해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는 사별했을 때, 또 진학, 학업, 취업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일을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며 흥겨운 일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아무튼 젖을 줘서라도 달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가 하면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해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애쓰며 살지만 잊을만 하면은 새로운 고통거리, 슬픔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예고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잘 지냈다 하더라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힘이 빠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 인생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홀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양로원에 봉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그 양로원에 그 복도에 크게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6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7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77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노락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8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이래도 아직은 쓸모 있다고 여쭈어라. 88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9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99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때를 보아 알아서 가겠다고 여쭈어라.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냥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난주 가요계에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어르신들 알까요? 손을 대면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때 봉선하라 죄송합니다. 가요 불러서 봉선화 연정 또 언제라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런 노래로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가수였죠. 누군지 아시죠? 바로 현철 씨가 여기서 현철 오빠라고 그러네. 예. 현철 씨가 지난주에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젊은 오빠 같을 것 같았던 이분도 결국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던 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현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이 그 눈물에 이런 눈물 같대요. 고생과 슬픔이 모두 녹아있는 것 같다. 한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이 눈물의 의미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떠날 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돼요. 돈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음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슬픔은 언제나 남아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또 매일매일 죽음의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그 황덕영 목사님 쓰신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가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너무 간절히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물었대요. 집사님,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암 말기래요.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근데 집사님은 당시에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한 병을 얻게 된 거예요. 하루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 대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아프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는지 너무너무 아쉬워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냥 왈칵 쏟아냈대요. 거기서. 예. 그래서 서로 부둥키고 한참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뭐가 중요한지 그동안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분별이 돼요. 그것을 아프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슬픔 순간이 와야 우리는 깨닫는 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살다가 딱 멈추게 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은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유쾌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막 앞만 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인간 세상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눈물을 자아낼 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는 것, 우는 것 그 자체를 복된 상태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 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애통이냐, 그 애통의 종류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통이 원인이 뭐든지 간에 무슨 이유인지 간에 상관없이 인생의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다시 나가서 탄원하고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신 겁니다. 물론 그 애통의 원인은 자신의 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고 실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애통해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애통한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또 병들어서, 또 실패해서, 좌절과 낭망해서, 그 낙심의 벼랑 끝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2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나와요.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막 슬퍼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죽음만 보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보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고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또는 이럴 수 있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부모님들, 배우자,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 뭐든지 간에 문제는 누구 앞에서 애통하느냐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애통을 모두 쏟아놓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정말 말 못할 내 고민, 내 문제, 그 나를 애통케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애통과 슬픔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죠? 인생의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애통을 쏟아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애통해 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동사가 원어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근데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즉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애통하는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위로를 받을. 그래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했어. 하나님 뜻대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 행했는데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악인을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래.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 네? 그리고 의인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내내 애통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그 애통해하는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딱 두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냥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통곡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생의 슬픔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인생은 슬픈 것이지만 그 인생의 슬픔을 가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사람한테 가봤자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뭐 여러 가지 미사역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애통해할 때, 탄원할 때, 호소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위로받지 못한 애통, 위로받지 못한 슬픔은 불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번 전교의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슬퍼하는 인생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슬픈 인생을 위로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애통함이 있으세요? 그것이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애통함이든지, 억울함이든지,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예배로, 기도로, 또 있는 현장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할 때, 호소할 때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위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 오실 강사님이 계셔요. 두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주보에 오늘 마지막으로 끼워드린 거거든요. 오늘까지 꼭 접수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첫째 날 저녁,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두 번에, 원래 4번 할 거 2번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저녁에 CCM 가수, 그분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두 분 강사님이 오시는데, 첫째 날 저녁하고 두 번째 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아실 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큰 슬픔을 당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목사 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어요. 이별할 틈도 없이.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거의 4년이 됐는데 어떤 집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큰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 첫 집회가 우리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오십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오십시오. 1월 1일 날 제가 막 기도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많이 경험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에게 주셨던 위로와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저녁에 오신 CCM 가수는요,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또. 근데 그분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이었어요. 근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교회 전체. 배강원 입사님은 찬양이 어려웠지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어려우니까 돈가스 집을 분산해서 이렇게 완전 구석에서 하고, 이제 엄마 아빠는 그냥 앉아 계시고 자기가 그 일을 다 하는 것까지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수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찬양 가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청년이었지만 정말 끝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신 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녁 찬양 집회 때도 하늘의 위로가 막 쏟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장장로님, 우리 지난번 수련회 광고 때 영상처럼, 그 멘트처럼, 안 나오면 나만 손해. 자, 옆 사람에게 안 나오면 나만 손해. 옆 사람이 이제 안 나오면 권사님만 손해. 자, 시작. 장로님 음성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안 나오면 나만 손해. 안 나오면 나만 손해. 네. 교회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항상 은혜롭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정말 큰 행사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7년 전에 했을 때보다 2배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3일 모두 참석하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아까 얘기한 그 위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말 못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말씀 집회 2번이거든요. 또 찬양 집회 꼭 참석하셔서 가능하면 중간에 빠지지 말고 휴가 내서, 그냥 휴가 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 은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슬픈 시기가 닥칠 때마다 인생의 험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고통거리와 눈물거리를 가져올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애통해 하십시오. 우리 교회당의 장점은 언제든지 오면 문이 열려져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옛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 주는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병이 있는가 하면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애통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죽음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슬픔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여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죽음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슬픔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인정하여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견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생의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애통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애통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또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하고 호소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교일 수련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손길들 이루어 주시고 또 크게 후원해 주신 우리 네 분 장로님들 하나님 만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꼭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서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꼭 참여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